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350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서 후반부로 들어오면 성경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부터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느 지파가 어디를 받았고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누가 더 넓은 땅을 받고 좋은 땅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나 땅, 소유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땅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세요. 땅을 나누어 주신 후 바로 처음으로 내린 명령이 바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도피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 땅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이나 소유보다 그 땅 안에서 벌어질 생명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였습니다. 죽은 자의 가족이 개인의 분노로 그 자를 벌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였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실수한 자뿐 아니라 죽은 자의 가족도 지켜주는 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는 것보다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의롭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거룩하길 바라셨어요. 정의롭고 공의롭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의 개인적인 판단과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공의는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판단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판단에는 나의 기준과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피성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영역과 소유, 나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을 세상은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라 판단하며 남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말씀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는 나의 마음속에 무엇도 있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한 도피성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은혜의 제도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책임은 져야 한다라고 말이죠. 고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면 사형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계속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를 판결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짧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가족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보호의 공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갇혀 지내야 하는 유배지인 것입니다. 목숨은 건지지만 자유는 제한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실수로 판명이 되면 그것으로 끝내고 자유롭게 하면 더 좋지 않을 것 같습니까? 왜 쿨하지 못하게 그러시는 것 같을까요?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오랜 시간을 그 성에 머물게 하신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록 실수였다라고 할지라도 한 생명이 사라진 사건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지은 영혼도 소중하지만 죽은 영혼 역시 하나님께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죄를 무겁게 생각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되 죄의 무게까지 없애주시진 않으세요.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 죄의 결과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무게를 직면하게 하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제약이 없는 자유를 참된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 가지 제약을 우리에게 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족쇄와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되더란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머무는 시간은 의미 없이 갇혀 지내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인 생명이 이 정도로 소중한 생명이었구나. 비록 실수였지만 그는 소중한 존재였구나. 앞으로 내가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남기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과거의 실수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시간을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빚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으로 인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도피성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처럼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위치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지파에 속하든 누구든 급한 상황이 생기면 속히 그 성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도피성은 멀리 있어서 찾아가기 힘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자료를 보면 하루 안에 모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피난처를 찾아 여기저기 헤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가운데 하루 만에 그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외국인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처럼 혈통과 출신을 넘어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십자가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자는 무조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엔 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가족과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어디를 가도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서 그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자들에게 찾아가 바로 여기 피할 곳이 있다, 여기에 참된 안식처가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곳, 정죄함보다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곳, 그러면서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길 바라셨어요.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하나님 나라다운 땅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셨어요.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후에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도피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먼저 세우거나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피성을 가장 먼저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실수한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묵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덮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책임을 지게 하고 참된 회복으로 이끌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 개인의 분노가 정의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억울함과 상처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세요. 대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너의 모든 상처와 억울함을 너가 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으니 나도 이런 상처를 주며 살아갈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으니 나도 이 정도 손해는 저 사람에게 끼쳐야지. 그래야 내 기분이 풀릴 것 같아. 내 직성이 그래야 풀릴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 과거의 아픔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자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걸 나에게 맡겨라. 너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내가 해결할 테니 너는 너의 일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 이끌려 다닐 때, 나의 상처에 이끌려 다닐 때 손해를 보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푼다고 해서 나의 감정이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용서하며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미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이 레위 지파 소유의 땅에 지어졌음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곳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땅이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또한 땅을 소유로 받지 못한 유일한 지파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한 자든 당한 자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나의 실수를 돌아보고 돌이키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나에게 실수한 상대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도피성에 담긴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오늘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수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아파하는 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기보다 판단을, 사랑보다 정죄를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정과 기준을 내려놓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갈 곳을 알지 못해 피할 곳을 찾지 못해 쉬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피처가 되어주셔서 편안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다른 이까지 넉넉히 이끌 수 있는 몸과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과거를 올려드립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피난처 대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